하는 게 여기가 괜찮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인데요. 이제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이제 5장으로서 마치면서 이제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무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에서 권면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도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런 그 과거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베드로가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너는 내 양을 먹이고 치라 라고 하는 이러한 그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러한 그 믿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그 리더로서, 또 흩어져 있었던 제자들을 다시 모으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귀중한 일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했고 넘어졌고, 정말로 아무도 그러한 넘어짐이 없었던 그 베드로 이외에 누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겠어요. 비록 예수님의 잡히신 그날 밤 도망가긴 했어도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하면서,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이 베드로, 그런데 그렇게 무너지고 깨져버렸던 이 베드로를 예수님은 자기의 양을 치라, 자기의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면서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정말로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교회를 베드로에게 리더로서 맡겨주신 그 예수님. 사실 베드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베드로처럼 자격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고, 그 바로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인자를 부인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와 모든 천사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 뒤에 베드로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베드로 찾아오셔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교회의 리더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신 그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거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다시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지 않고 그냥 넘어져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 예수님의 그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나를 부인했던 사람은 나도 하늘에서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아마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실 때, 주님,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자격 없는 자도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며 정말로 주님 손잡고 일어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중하게 보시고 더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넘어져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5장 1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가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이고, 그가 모든 교회를 감당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베드로.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거 지금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이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여기 보니까 13절에 보면은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 로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어쨌든 베드로가 이러한 그 교회의 리더로서 이 많은 이 교회에게 이 편지를 돌려보도록 보내었는데, 그는 나는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다. 이거 누가 받아보는 거예요? 교회의 목사님들이 받아보는 거예요. 각 흩어져 있는 교회의 목회자들이 받아보고, 그리고 이걸 교회에다가 알려주는 건데, 그런데 그는 교회의 리더이고 정말로 이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그런 위대한 사도이지만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나도 너와 같은, 당신과 같은 목회자이다. 당신과 함께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이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들과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엄청난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 누굽니까? 우리와 함께 주님을 섬기는 형제요,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겸손함, 이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 위에 올려놓고 다른 사람과 레벨이 다르다라고 하고 어디 감히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대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존재, 이거는 뭡니까? 이게 적그리스도죠. 여러분, 이 땅에 교황이 뭐라고 합니까? 함께 장된 자라고 합니까? 그들은 베드로의 후손이라고 하고 베드로의 그러한 이 권한을 물려받았다고 하지만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비카리우스 데오,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그러면서 나는 땅에 있는 하나님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듯한 그러한 말들을 서슴지 않고 말하고 지금도 그거를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이 교황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도 함께 장로된 자다. 나도 너와 동일한 사람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으면서 그때 이 계시를 보여주었고 설명해 주었던 천사가 그 앞에 있으니까 이 사도 요한이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절하지 말아라. 나도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이렇게 그가 그러한 말로 절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태도. 천사도, 온전한 천사는 그런 태도를 갖죠. 마귀는요, 나에게 절하라. 예수님에게마저도 나에게 절하라. 여러분, 우리 영적인 영성이라고 하는 것,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은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 섬기게 하고 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런데 그것을 대적하여 높아지고자 하는 것은 그게 누구입니까? 그게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이 사단의 역사죠. 이 베드로는 자기를 함께 장로된 자라고 하면서 그 자기와 같은 장로, 여기서 말하는 장로라는 것은 오늘날의 장로가 아니라 바로 목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수받은 목사님들을 말하는 건데 그 당시에는 목사님이라는 그런 명칭이 없었죠. 그러니까 장로라는 말로 통하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정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목회자의 그 영성과 인격 그리고 그 자질, 이런 거에 대하여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무리를 치되, 그래서 양무리를 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목양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행정적인 일과 또 성도들을 이 돌보는 그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오늘날에 하게 되는데, 행정적인 일을 할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목회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의 어떠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정리해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고 계획을 짜고 뭐 이런 거를요, 목회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손잡고 기도해주고 안수하고 또 신방하고 또 그들과 함께 울고, 그러면서 이런 일들은 그 뭐를 하는 거냐면 이거는 목양이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목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그 섬김의 자세로 이 목양을 할 것인가. 그래서 양무리를 치되 목양을 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언하므로 하며. 여러분, 목양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성도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 모든 성도들의 개인적인 사정과 영적인 상태 다 다르고 형편이 다 다를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성도를 어떻게 하고 저기는 어떻게 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뭔가를 부탁하거나 뭔가를 말할 때, 목사님이 뭔가를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보고 말아야 되겠죠. 그 앞에서 내가 뭐 기도해서 응답받고 뭐 이렇게 했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어떤 얘기들 할 때 당신이 이거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그런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당신이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당신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면서 찾아가서 방문하고, 그런 방문이나 찾아감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목양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성도를 향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그를 대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원함으로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라고 하는 말씀처럼, 정말로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 목회자이고 교회에서 리더가 되어야 되는가? 이거는 이 교회 리더 목회자는요, 바로 순수한 마음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 순수함이 사라지면 목양할 수 없죠. 사람들이 자기 이득의 도구로 보이고 성도들이 그러한 자기의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인다면 그때부터는 그건 목양이 아니고 그건 사꾼이 되어버리는 거죠. 때문에 이 목양을 하는 목회자나 또 교회 리더들은 어떠한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신가, 그럴 때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가 해야 할 그 사명과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목양을 하는 이 목회자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맡은 자들, 어떠한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임직을 해서 맡고 있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성도들이 뭐 하고 있는 그런 일에 있어서 주장하는 거, 막 그냥 강제로 막 시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강제로 막 그냥 안 되는 걸 막 억지로 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기가 높아진 것처럼, 자기가 위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당신은 레벨이 낮고 영적 레벨이 낮고 나는 높은 레벨에 있는 사람이야, 감히 내 말을 들어야지, 내 말을 안 들어, 뭐 이런 자세로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도 다 같이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목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른 올바른 목회자이고, 또 뿐만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본, 사랑의 본,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본, 이러한 본이 되는, 정말로 설교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설교는 준비를 잘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도 있을지는 몰라도 정말로 본이 되는 삶, 성도들의 본이 되는 삶, 그것은 저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얼만큼 성도들의 본이 되는지는 저도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죠. 성도들이 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 이런 거는 아니야 본이 되지 않아, 나만 모르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러한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그러한 목회자들이 이 땅에 많아지도록, 특별히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그러한 그 목회자 후보생들, 신학교에서 누구를 배출해야 되겠어요? 신학교는 바로 이러한 목회자, 그래서 목양할 수 있는 사람,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수한 마음으로 성도들의 본이 되는 그러한 목회자를 양성하는 누가 필요합니까? 그러한 그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교수가 필요하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그 신학교의 그런 교수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무나 공부 많이 했다고 교수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목회를 정말로 잘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그렇게 섬기고 또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필요한 시대 가운데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정말 우리 주님의 재림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광의 관인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젊은 자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성도들이 이러한 장로들, 이러한 목회자들에게 뭐 해야 돼요?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순종이 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교회 리더로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계시면 그분들이 한마디 했었을 때 그분들의 그 말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잘 순종하고 그 말을 따르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 되었고, 1970년대 80년대 온 교회가 다 그랬어요. 주의 종을 그들의 얘기나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계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 목양케 하시니 그들의 말에 우리가 따르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그 순수한 성도들도 순수했고, 그리고 교회도 순수했고, 그러면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변해가고 있고 우리의 신앙도 변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이해될 때까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내려놓아질 때까지 순종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냥 갑니다. 내 고집이 너무 셉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성결하게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해돼서 믿습니까? 믿고 이해합니까?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이해하는 거죠. 예수님 따라가는 방법, 예수님 믿는 방법은 먼저 믿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동생이었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먼저 뭐하라? 옮겨놔라. 먼저 이 돌을 옮겨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일어날 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옮기기 전까지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할지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를요? 그 사람이 그거를 옮겨 놓으면
바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예수님 준비하고 있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한 다음에 돌을 옮겨놓는 게 아니라 먼저 너희들이 돌을 옮겨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을 존중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면 먼저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돼서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태도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 이해될 때까지 평생 이해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죽어도 이해 안 될 겁니다. 이거는 믿어야 이해가 되는 것이지, 이해하고 믿으려면은 아무도 믿을 수 없을 거예요. 저도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이해하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고 구원받은 것이고, 예수님은 먼저 돌을 옮겨 놓으라. 엘리야도 보세요. 엘리야가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사르밧 땅까지 갑니다.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으로 가루에다가 기름 발라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병 하나 부쳐 먹고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거 나에게 먼저 갖고 오고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니까 이 사르밧 과부 어떡합니까? 그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르밧 땅, 이방 땅에 있었던 이 여인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내에서는 없었어요. 그렇게 순종할 사람이. 아니, 우리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뭐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 하나님의 뜻이다 뭐 어쩌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해.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 받고 사르밧 땅까지 왔던 이 엘리야, 여인은 그가 하나님께 말씀 받고 왔는지 어쨌는지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나 그가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하고서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해야 할 것, 그 중에 하나가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교회 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리딩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그 선한 그런 역사에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리더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바로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 자원하며 더러운 이득을 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하고 주장한 자세를 하지 않고 무리의 본이 되고 있는 그런 종들이라면 그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성도로서 교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무엇이 교만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는 것이 교만이겠죠. 무엇이 겸손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죠. 그렇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 나타날 것인가? 우리를 영혼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리더들에게 그들의 말을 존중히 여겨주고 그들의 말을 따라주는 것, 그것이 성도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나 이것을 아무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해야 되는 일이지, 왜 순종하지 않냐고 막 그러고 그러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런 리더가 있다면은 그런 리더는 그는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벌써.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겸손하게 그들을 돌봐주고 할 때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성도들은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따라주는 것, 그런 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염려가 없을 수가 없죠. 염려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말씀이 뭐냐?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곧바로 나온 말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성도가 깨어있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고 깨어있다는 것이 사단의 세력에 대하여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결코 겸손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자기 고집 부리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잠자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주님께 맡기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특별히 어떤 공격을 하느냐?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뭐하다고요?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사단의 역사가요, 우리를 고난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공격을 성도들이 당하게 만들게 하는데, 그 고난을 주는 게 누구냐? 악한 마귀 권세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도대체 누가 약한가? 누구를 잡아먹어야 되나? 그 누굽니까? 교만한 사람, 자기 고집 강하고 겸손하지 않고,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를 막 하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라도, 그런 사람들,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리더들의 말에 대하여 무시하고, 그것이 바로 교만인 사람인데,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주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염려를 맡기지 않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염려,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며 그를 잡으려고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있습니까? 바로 악한 마귀가 성도들을 지금도 잡아먹기 위해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성도라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하여, 나의 이런 태도와 이런 삶에 대하여 혹시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 마음을 이렇게 완악하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불순종하게 만들게 하는 게 아닌가, 믿지 못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고난이라는 게 뭡니까? 사단이 주는 것인데, 이 고난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단과의 싸움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러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어떻게 고난당해요? 악한 마귀와 싸우면서, 사단의 권세들과 대적하여 싸우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고난스럽게 만드는 이런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단 마귀와 싸우면서 강하게 만드십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믿음의 고난들, 삶의 고난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 고난 뒤에 역사하는 악한 마귀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그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고, 모든 염려를 어떻게 해요? 주께 맡겨야 되는 삶. 이게 바로 사단을 대적하고 싸우는 그런 강력한 삶이고,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고 염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 이것이 사단을 대적하여 깨뜨려버리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바로 베드로가 자기가 어떻게 넘어졌는지 알고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사단에게 넘어졌었는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 들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나는 그럴 리 없어요. 나는 절대로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뭐였다는 거예요? 혈기였고
자기의 교만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열정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교만이었구나.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이 어두워지는 세대 가운데 항상 겸손하게, 그리고 이 사단을 대적하는 삶,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 사단이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나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성도들이 이런 것과 싸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 언제나 겸손해야 된다는 것,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삶으로 마귀와 대적하여 더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하고,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마지막으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며,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